바울은 율법주의라는 개념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사는 것이든 천박한 초등학문 아래에 사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사람의 의로움, 사람의 선함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받아들여질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노예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아왔던 그 과거의 모습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과는 또한 무관하게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바로 천박한 초등학문 아래에서 천박한 초등학문의 노예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날렸던 거예요. 당신들 반드시 기억하시오.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시오. 예수 닮기를 지금이라도 당장 다시 시작하시오. 내가 직접 갈 것이오. 그때는 엄중한 목소리로 꾸짖게 될 것이오. 그리고 바로 잡아낼 것이오. 그냥 아니고 내 뼈가 으스러지기까지 바로 잡아낼 것이오. 바울의 아주 비통한 심정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이제 율법주의의 문제, 선한 초등학문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그래도 바울의 흥분이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이제부터 두 가지를 대조하는데요. 악한 성품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려는 것과 오롯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그 은혜 밑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는 것, 이 둘을 자꾸 대조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갈이라는 여인과 사라라는 여인을 비교하고요. 그들의 각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를 이번에 가져오는 거예요. 비유로 가져와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된 것인지, 그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라는 불임이었어요. 나이도 많고요. 불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가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겠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불임인데도 불구하고. 사라의 불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은요, 진짜 특별한 창조주의 기적이 아니라면 자연 법칙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 가족은 가나안 땅에 일단 정착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더니 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은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이 사라의 종으로 같이 오게 됩니다. 하갈은 자유인 사라의 사실 노예인 거였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은 지 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작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직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종인 하갈이 불임인 주인 사라를 대신해서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를 빗대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설명을 이제 해 나갈 텐데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차여차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까? 그럼 당신은 내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을 오늘 성경은 무엇라 말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칭의, 하나님께 의롭다 함 받은 그리스도인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유인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과 노예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대조합니다. 22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이 그리스도인을 자유인이라고 말해요. 반면에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과 자기의 노력을 추구하려는 이들을 노예라고 빗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특별한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자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이 자유를 얻기 전에 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과 그 죄에 묶여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사슬을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그 죄된 상태를 잊기 위해서, 혹은 그 죄를 상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선행을 행함으로써 그 죄를 상쇄하려고 했습니다. 혹은 종교에 귀의하여서 죄의 사슬을 벗어나려고 했었습니다. 혹은 성공이나 쾌락으로 죄된 상태를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것들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도들 자체가 결국 우리 안에 악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함에 기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심을 믿기로 결단하였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믿는 이의 침례에 순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다 거쳐 오셨나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합당하게 예수님, 우리 주님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어 나가는 새 생명의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이 고귀한 순종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일이 과연 억지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억지로 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내 행위로 뭔가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인 존 파이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라함은 기회의 부족, 능력의 부족, 욕구의 바람의 부족이 없어야지 충족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존 파이퍼가 어떤 예를 드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스카이 점프를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요, 공항으로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공항에 가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기회의 자유가 잃어버려진 것이죠. 그렇죠? 스카이 점프를 하려고 한 거니까 못 간 거예요. 그런데 공항까지 갔어요. 근데 스카이 점프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점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능력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자, 그런데 공항에 제 시간에 도착했고 충분한 교육도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막상
점프를 하려고 비행기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점프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다면 이 사람은 원함의 욕구의 자유도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뛰어내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욕구의 원함의 자유는 사라졌다 하더라도 혹시나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얼마나 죽을 맛이겠습니까? 이것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이제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프 목사님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쁘지도 않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는데 주변 사람의 눈치 때문에 혹 누군가에게 어떤 감명을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억지로 따르게 되는 일이 흔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죽을 맛이죠.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기쁨이 없다면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롯이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내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공항에 잘 도착했고 교육도 잘 받았고 뛰어내리기도 했는데 만약에 고장난 낙하산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원하고 행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에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명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도 되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자기 생명을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거움으로 받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기꺼이 순종의 발걸음을 기쁨으로 내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억지로 굴종하는 노예입니까? 아니면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자유인입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육체를 따르지 않고요, 약속을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읽어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이 나왔고 사라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삭이 나왔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사라는 분명히 늙은 여인, 그리고 불임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이스마엘을 잉태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배제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계략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을 보면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을 성령을 따라 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29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도 그러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 거니? 늙고 불임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자유자였던 사라는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출산한 거, 이것을 성령님의 역사였다라고 이제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교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은 이 칭의와 구원의 은혜로 사는 성화가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특히 구원의 은혜로 사는 성화는요, 내 자신과 내 의와 내 선을 의지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선과 내 의와 내 생각으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요, 내 뜻을 고집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고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이미 분명하게 선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미 죽은 여러분의 옛 자아의 가슴팍에다 손을 얹고 쓸데없는 CPR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오히려 시체의 악취만 풍길 뿐이에요. 자기도 그 쓸데없는 CPR은 자기도요, 그 악취를 맡느라 죽을 지경입니다. 주변 사람에게도요, 그 악취를 내뿜게 되는 거예요. 옛 자아의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자꾸 그러려면요, 애써 감추고 있는 내 안의 이기심과 더러움만이 드러날 뿐이에요. 옛 자아의 그 더러움 안으로 돌아가셨다면 지금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추구합니다.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제 바울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하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조를 합니다. 노예 하갈은 율법이 최초로 주어졌던 신의 산과 그 율법의 중심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예표한다는 말이고요. 반면에 자유인 사라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아니고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예표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율법 항목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의미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 내려올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요, 녹아지고 사라져 없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생겨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요, 저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요,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는 부분에서 이런 조언을 하는 걸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 곧 신령한 복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땅의 복은 좋은 국가 정부를 갖는 것, 자녀의 평안과 부와 땅의 열매, 그리고 다른 물리적 실제들을 갖는 것 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신실한 마음과 즐거운 양심과 신령한 위로를 갖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언의 은사와 성경의 계시를 갖는 것, 성령의 선물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등을 가리킨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그죠? 예. 여러분은 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땅의 복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하늘의 복을 추구합니까?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는 그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서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다시 옛 생명, 악한 옛 성품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모든 지체들과도 화평하게 되었는데 이 화평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 신실하십시오. 옛 자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십시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이 귀한 보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닮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를 계속 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즐거워 하십시오. 이것이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의 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괜히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요.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요. 괜히 내가 유약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그런 느낌이 있는 상황인 거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높이 올려 주실 겁니다. 27,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한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불임의 여인을 돌보셔서
그가 더 많은, 나중에는 더 많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맥락의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그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 귀 기울이지 마세요. 주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평가에. 넷째, 그리스도인은요, 박해자의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다. 29절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구절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던 것,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잔치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현장을 사라가 봤어요. 바울은 이 사건을 가져와서 육체를 따르는 자는 박해자가 되어서 성령을 따르는 자를 찌르고 때리게 된다. 박해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비유, 이 풍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세상의 천박한 학문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박해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이가 옛 자를 자꾸 살려내서 그것을 따르려고 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말인 거예요. 옛 자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말, 그 행동, 그 태도, 그 생각은요, 내 지체를 찌르고 때리는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당사자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채지 못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주변에 있는 지체들은 그 고통을 애써 참아내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다고 착각해요. 자기를 참아내 주었고 인내해 주었던 지체들의 그 침묵의 용납을 모른 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육체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 자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체를 자꾸 찌르고 때리고 박해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와 사랑으로 참아내는 지체들의 그 용납을 모른 채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다 같이 30 그리고 31절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내를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그 사람을 쫓으라는 말 아니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시금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내쫓으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에 따르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죽어 썩어가고 있는 옛자를 자꾸 살려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요, 오히려 악취, 냄새만을 풍길 뿐입니다.
땅이 아니고 하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늘복에 관심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늘복을 추구하면요, 세상은 몰라주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유인의 삶을 살고 약속을 따라 살고 하늘복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을 찌르는 내 지체를 참아내고 결국에는 그 지체를 회복시키고 살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